안녕하세요. 토요일이네요.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주님의 휴식과 쉼이 가득 넘치는 주말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마지막으로 외워보는 날인데요. 이미 좀 외우셨죠? 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세 번역으로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어제 같이 나누었던 나의 눈 열어 다시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 영혼이 열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보기 원하네. 주님의 큰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그 음성 나의 영혼 평안케 하네. 나 주님만 내 삶의 만족 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32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오는 장면과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기를 계획했던 사건들이 배경이 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결심하고 헌신의 맹세를 하는 다윗, 그리고 그 헌신을 어여삐 여겨 주시어서 다윗을 향하여 언약을 맺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서로 어우러지는 굉장히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함께 한 절씩 음미하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가 겪은 그 모든 역경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다윗이 여호와께 맹세하고 야곱의 전능하신 분께 서약하기를, 내가 내 집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도 오르지 아니하며 눈을 붙이고 깊은 잠에 빠지지도 아니할 것이며 눈꺼풀에 얕은 잠도 들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계실 장막을 마련할 때까지, 야곱의 전능하신 분이 계실 곳을 찾아낼 때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법궤가 있다란 말을 에브라다에서 듣고 야알의 들에서 그것을 찾았다. 그분 계신 곳으로 가자. 그 발 아래에 엎드려 경배하자. 여호와여, 일어나셔서 주님께서 쉬실 그곳으로 드십시오. 주님의 권능 깃들인 법궤와 함께 그곳으로 드십시오.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의로운 일을 하게 해주시고 여호와의 성도들도 기쁨의 함성을 높이게 해 주십시오. 여호와의 종 다윗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그 종을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셨으니 그 맹세는 진실하여 변하지 않을 것이다. 내 몸에서 난 자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왕으로 삼을 것이니 그가 보좌에 앉아 내 뒤를 이을 것이다. 만일 내 자손이 나와 더불어 맺은 언약을 지키고 내가 가르친 그 법도를 지키면 그들의 자손이 대대로 내 뒤를 이어서 내 보좌에 앉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그곳을 당신이 계실 곳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곳은 영원히 내가 쉴 곳, 이곳을 내가 원하니 나는 여기에 살겠다. 이 성읍에 먹거리를 가득하게 채워주고 이 성읍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넉넉하게 주겠다. 내가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옷을 입힐 것이고 성도들은 기쁨의 함성을 지르게 하겠다. 여기에서 나는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큰 왕이 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의 통치가 지속되게 하겠다. 내가 그의 원수들에게는 수치의 옷을 입힐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면류관을 씌워 그의 머리 위에서 빛나게 해 주겠다. 아멘.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왕이 되기까지는 숱한 죽을 위기를 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역경과 고통을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1절에서 자신을 기억해달라, 자신이 겪은 그 모든 역경을 기억해달라고 노래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기억해달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역경을 견디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었음을 고백하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억해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자 제일 먼저 하고자 했던 일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성막으로 모시는 일이었습니다. 이 당시 하나님의 언약궤는 약 40년, 50년 전 블레셋에게 빼앗긴 후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원래 있어야 했던 성막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인해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와 그 아들들이 전부 죽었고 실로가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하나님의 언약궤와 성막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라고 하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제사장 가문을 몰살시키는 엄청난 살육을 눈 깜짝하지 않고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땅에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2절부터 5절은 다윗의 맹세입니다. 무엇에 대한 맹세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겠다라고 하는 맹세,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맹세입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것, 즉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것을 제일 우선시했습니다. 그가 이런 마음을 먹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왕이 된 것은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칼날을 이기고 그가 왕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왕이지만은 하나님 밑에 있는 왕,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고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대신 통치할 뿐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6절에 보면 언약궤가 있다라는 말을 에브라다에서 듣고 야알에들에서 그것을 찾았다라고 노래합니다. 에브라다는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이고 야알은 법궤가 있었던 기럇 여아림입니다.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다라는 것을 알자 다윗은 법궤를 모셔옵니다. 7절부터 10절은 법궤를 모셔오면서 드렸던 찬양의 모습들입니다. 법궤를 모셔오면서 다윗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춤추며 기뻐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로 열정적으로 기뻐했습니다. 다윗은 단지 정치적인 이유, 오늘날 우리로 치면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법궤를 모셔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각자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까? 혹시나 TV를 시청하듯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니죠. 이미 모든 예배 순서들이 이제 올라와 있으니까 인터넷에 아이고 빨리빨리 원하는 것만 골라서 그냥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니었죠.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전심으로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예배의 자세, 예배의 태도, 예배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1절부터 18절은요,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이것은 2절에서 5절까지 보여주었던 다윗의 맹세에 대응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사랑하는 다윗을 위해 다윗보다도 훨씬 더 많고 더 풍성한 비교도 안 되는 축복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표현이 좀 이상하기는 하지만은 절대로 손해보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작은 사랑과 헌신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엄청난 것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적어도 5가지의 미래의 약속, 축복을 해주시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씩 한번 좀 정리해 보는 것으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13절, 14절인데요. 14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이곳은 시온을 이야기하고 예루살렘인데요. 이곳은 영원히 내가 쉴 곳, 이곳을 내가 원하니 나는 여기에 살겠다. 그런데 이곳을 지리적인 예루살렘으로만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성경 전체를 보면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을 뜻하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과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예수님과 성령님이 거하시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 바로 뭐가 되었다? 이제는 새 성전이다, 새 예루살렘이 되었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쉴 곳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둘째는 15절인데요. 이 성읍에 먹거리를 가득하게 채워주고 이 성읍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넉넉하게 주겠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쓸 것과 필요들을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16절인데요. 내가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옷을 입힐 것이고 성도들은 기쁨의 함성을 지르게 하겠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의 함성을 지르게 해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새 제사장으로 삼으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선포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의 기쁨을 지르게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11절부터 12절인데요. 하나님은 다윗의 왕국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다윗 왕가의 어떤 후예들에 대한 약속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아, 즉 예수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여기에서 나는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큰 왕이 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의 통치가 지속이 되게 하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다섯 번째는 18절인데요. 내가 그의 원수들에게는 수치의 옷을 입힐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면류관을 씌워 그의 머리 위에서 빛나게 해주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헌신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진정한 안식과 만족, 진정한 구원과 승리는 하나님에게 있음을,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헌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헌신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헌신해 주십니다. 이게 축복의 선순환 관계입니다. 부디 이 축복의 선순환 관계를 잊지 마시고 이 축복의 선순환 속에서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과 더불어 기도하시겠는데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저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위해 또한 헌신하여 주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내일 예배의 은혜를 위하여서 우리 다윗처럼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우리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우리 일리노이가 이제 4단계에 접어들었는데 교회와 예배의 안전한 오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히 쉬시고요. 우리 내일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